오늘 제가 그냥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저희가 읽었죠. 예. 어떤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한 유명한 교회는 이거를 캐치프라이즈처럼 교회에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요, 좀 이따 영상 하나 볼 거니까 뒤에 잠깐 조명을 조금 조절해 주시죠. 사진 한 장을 이제 좀 있으면 띄워서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죠. 자, 혹시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캔이 있고요, 그 위에 흔들릴 수 있는 뭐가 있고, 그 위에는 혹시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박자 맞출 때 쓰는 메트로놈입니다. 근데 저 메트로놈이요, 지금부터 재미난 물리적 형상을 하나 볼 겁니다. 자, 어떤 형상인지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죠. 각각의 메트로놈을 각각의 다른 시간과 속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각기 갔던 것들이 이게 밑에 캔에서 저기에 흔들리면서 메트로놈이 진동에 의해서 서로 맞춰가요. 그래서 저거를 결합 진동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저렇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맡고 있는 사역도 다 다르세요. 그죠? 교육부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음 세대 계시는 분들도 맡고 있는 부서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 자라는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저 캔이라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저 위에서 우리는 다 어쩌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다 메트로놈이에요. 제각기 다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판 앞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컨퍼런스를 받고 나서 제가 그래도 이 시간을 2박 3일 동안 내서 가서 배웠는데 저 혼자 그냥 알고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거지, 내일 당장 신전주교회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같이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자 맡은 사역에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내일 당장 이거를 만들라는 거구나, 오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오늘 거기도 시작이 뭐냐면 다음 뭐를 준비하라고요? 시대를 준비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다음 시대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갈 자, 거기서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은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시세를 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우리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또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넘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를 준비하자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치는 뭐냐 하면요, 자, 3040 같은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이탈이 됐어요.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자, 3040이 떠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될까요?
교회의 허리 세대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3040들의 자녀가 다 어떤 세대예요? 주일학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주일학교 숫자가 줄고 그 다음에 봉사할 사람들이 없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마음이 있다고 하는 통계조사예요. 자, 무려 10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오고 싶어 하느냐? 6명이 돌아오고요. 그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51%가 돌아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느냐? 자, 두 가지를 거기서는 포인트를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을 때 내가 같이 이야기할 좋은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동의가 되세요?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과연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3040 세대가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3040 세대가 다 떠난다라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젊은 부부들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나와요? 내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떠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3040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 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람객으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순간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전에는요, 당연히 원맨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의 시세는 물론 우리가 영적인 리더와 지도자들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의 자유로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세 번째, 나의 아픔을 뭐 할 수 없으면요, 말할 수 없으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퍼런스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화려한 미디어와 음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오히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왜 그러느냐? 자, 시세를 지금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1인 가족, 혼자 사는 가족의 비율이 생각보다 어떨까요? 지금 1등이에요. 1등. 비율적으로 보면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하느냐?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근데 저도 무슨 자녀가 있어요? 그만큼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라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재미난 표현인데 저 보이세요? 청년은 청년인데 몇십 대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들마다 주축 세력이 60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도 교회에서 청년처럼 이제 움직여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또 시니어들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무슨 마음이 다 있어요?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세대마다 지금 끊어진 단결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세대를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다음 영상을 보면요,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방대한 내용을 줄여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점은 어디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회 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역자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참조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놀이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학교는 보통 어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경험하셨어요?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주일학교도 똑같이 작년처럼 예배를 드리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공과를 보통 하죠. 자, 여기까지는 다 비슷할 겁니다. 자, 공과가 끝나고 나서는요. 우리 신전주 교회는 공과가 끝나고 나서는 뭐를 하나요? 아마 뭐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아마 끝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기 보니까 교회 학교를 뭐하고 같은 얘기를 하냐.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교회 학교는 뭐가 아니래요? 예, 그래서 교회 학교는 신앙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거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 다음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 오래 머물고 싶은 우리가 주일학교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서 아이들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파트 1부터 보니까 여러 가지 파트 3까지 나오죠. 그 다음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뛰어놉니까? 안 뛰어놉니까? 뛰어놀고 있죠. 자, 그런 놀이터가 되는 친구들을 맺어주는 일들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출석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 잘 냅니다. 봉사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자,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오픈을 하면 서로 굉장히 안 친합니다. 어떻게 이걸 친하게 하려고 굉장히 저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을 해요. 자, 다른 부서는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으로 놀면서 성장할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누구의 역할일까요? 선생님들의 앞으로 역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없으면 누가 친구가 되어 줘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생길 때까지 함께 놀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저희 교회는 교사의 숫자가 사실 부족한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이거를 배우고 와서 제가 힘써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교사들을 충원을 해줘서 이런 역할들을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안 되는데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떤 목사예요? 누가 나쁜 목사라고 하는 거 보세요. 벌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저도 힘써 하겠지만 교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교회 와서 아이들이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면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이들이 남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요, 진짜 양육자,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넘겨봅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는 이런 중보 기도를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저도 이제 몇몇 가정들한테는 태아 축복 기도문이라는 책을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읽기만 해라.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이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유치부도 때때로는 저는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을 한번 정해 보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작년 예배뿐만 아니라 작년 예배 일부만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아이와 함께 한번 가서 부서 예배를 한번 부모와 같이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부부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지친데이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를 만들어 주려면요, 예배 드리고 공감만 해서는 친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거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외 아우팅 프로그램을 거기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타워 건물이거든요. 저기가. 그런데 가서 사진도 저쪽에 있는 데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뷰가 보이는 그곳이거든요.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아우팅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좀 우리 교육부서들도 한번 애써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토요일 날 행사한 사진입니다. 자,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가면 그 친구가 있다.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가면 그 친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저 컨퍼런스의 교회는요, 놀랍도록 그 새벽기도 때 아이들이 엄청 나와요. 저 아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눈을 못 떠도, 저 글씨가 보이세요 혹시? 눈을 못 떠도 머리를 안 감아도 새벽기도에서 만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놀이 모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렇게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춘기죠. 그래서 사춘기의 마음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시간이 들여야 열린다. 그래서 저기도 목사님 빼고 다 사춘기. 변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의 표정뿐.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제자 훈련을 12주 이 정도 이렇게 가지면서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그게 나옵니다. 12주의 제자 훈련, 그리고 수료를 하고 나면 뭐를 꼭 가요? 여행을 가죠. 저도 지금 우리 이 일기 제자 아까 여기 받으신 분들하고 다 마치고 나서 아우팅을 다 갔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고 식사를 교제를 하고 같이 이런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 그들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 친구들하고 밥 드세요, 안 드세요? 세상 친구들하고도 여행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됐는지를 나누는 저런 여행도 좋은 여행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한다는 거예요. 자,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거 놀러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복음을 들어가게 하고 아이들이 교회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들이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자, 계속 그래서 그들은요. 자, 보십시오.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겨울 수련회 때도 이런 미션들을 재미있게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춘기 아이들이 어디에 놀 때 안전할까요?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진정한 울타리를 쳐주는 곳, 교회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지켜주며 같이 살찌는 놀이터. 아이들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건전하게 저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토요일 날 운동도 하고 저렇게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잘 세워지고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친구,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가겠습니다. 자, 놀이터의 어른, 교사. 자, 그럼 앞으로 교사들을 우리가 수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다음으로 가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몇 살부터 저들은 교사를 지원을 한대요. 네. 왜요? 교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20살부터 다시 교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학교가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나중에 난 20살이 되면 교회학교 가서 교사할 거야. 그런 꿈과 비전이 있다 그러면 교사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교사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놀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 무슨 말이겠느냐? 사역자들은 때때로는 교회를 떠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천주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만 하실 거고 다 떠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하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친구가 되면 끝까지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놀이터가 되기 위한 팁은요, 여러분들 맡고 있는 부서에서 오늘 이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면 작은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제가 오늘 이걸 나누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수긍이 되고 시도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계속 그냥 넘겨주세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자, 그 다음 하나 넘겨보세요. 자, 오늘 한국 축구가 32강을 탈락했습니다. 아시죠? 자, 왜 탈락을 했습니까? 한국 축구는, 자, 거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일본 축구는 100년을 설계했대요. 근데 한국 축구는 2014년도에 참패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원위치를 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0년 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혹시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존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자, 앞으로 10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꼬집느냐. 10년 동안 뭐도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만 있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봅니다. 자, 복음은 10년 후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방향은, 목회 철학은, 제가 제자 훈련을 삼은 목회 철학은 10년 후라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변하지 않겠죠. 근데 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시스템은 우리가 구축하고 바뀌어질 수가 있었고, 네 번째는 그거를 운영하는 플랫폼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넘겨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교회는요, 오늘도 한 가정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행히 장례를 마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하기를 일단은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금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방문객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생애주기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자, 저기에 그림에 보면 42살이 있는데 나이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자, 이쪽에 맨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42살 파란색과 분홍색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반대로 그 뒤에 노란색의 42살은 어떤 가정일까요? 신혼부부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42살의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결혼은 했으나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 앞에 있는 가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42살인데도 상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을 같이 묶어놓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맞춰서 교회가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그 청년부를 5가지로도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한 청을 1인 가족을 1청이라는 말로 해요. 그래서 저기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1인 가족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또 60세가 넘는 65세가 되는 그런 분들도 모여서 완숙한 청년. 그래서 여기 60대인데 이제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교회는 근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 교회 주축이라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완청, 완숙한 청년. 우리 생애 주기가 신앙 주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이런 모든 순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안 했던 거 아닙니다. 함께 하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제가 한번 이거 새벽기도 때인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B는 벌써, D는 됐습니다. 자, 그 안에 C가 있대요. 그 C가 뭐일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초이스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원래는 초이스인데 저기는 그걸 비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처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까지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예전에는요 다 뭐예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거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회 같은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공간들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니더라도 와서 기도받게 하고 사진 찍게 하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표시해 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받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교회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지갑 점유율 대 시간 점유율. 중요한 거는 뭐의 점유율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시간 점유율이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마주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 넘겨보세요. 빨리 한 번 더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다음 넘겨보세요. 1인 가구의 비율이 지금 전체 구성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럼 1인 가족이 필요가 뭘까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럼 1인 가족이 가장 교회에 왔을 때 뭐를 했을 때 교회에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이제 그런 필요를 딱 눈치를 채고 저런 모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저기 와서는 교제하고 자신들의 그런 외로움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죠. 자, 넘겨보세요. 자, 연결시 고려해야 될 저 접촉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자꾸 제가 이 소그룹과 소모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만들었다고 없애고 할 겁니다. 성경적인 모임이에요. 취미 모임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도 그 중에 하나고요. 큐티도 나눔도 그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밑에 4가지에 보면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협력적 상호작용, 공동체적 공식,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지지해줘야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조금씩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존의 구역에서
모임을 하면 한두 분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저희 아버지도 평생 구역장이셨어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집에 오시면 컴퓨터도 안 하시고 손으로 글씨 잘 쓰시거든요. 옛날 교사분들은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세요. 그럼 그 말씀을 정석껏 전말 옆에서 준비하는 걸 봅니다. 자, 그렇고 그 설교를 구역 예배 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시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대로 조금씩 지금 시세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플랫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저기가 다음 세대 위한 비전 센터를 질 거죠. 저기를 질 때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시대를 고려해서 이제 건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 어떤 공간을 만들래요? 환대의 공간을 만들래요. 즉 우리가 저거 짓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가 와서 저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 세타를 짓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른 중심적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와 약자 중심의 공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들이 얼마나 뭐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를 처음 다녔거나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환대받는 마음이 드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들이 그런 마인드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계속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관점을 바꿔서, 저기는 어디냐면요, 그 교회의 맨 위에 장례나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그 예배를 교회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저렇게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자, 다 봤습니다. 이제 집중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도 참여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를 하자 했을 때 여태까지 감사하게도 우리 신전주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함께 합시다. 그래서 교회 청소한다든지 뭐 한다 그랬을 때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 문화가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1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 새가족 부서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새가족 교육이 어떻다고 나와요? 체계적이다. 자, 우리도 앞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우리가 새가족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이 체계적이 되었지만 조금씩 다듬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년 새가족 등록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부를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아이들까지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롭게 왔어요. 그 중에 어느 정도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감사하게도 60에서 70% 사이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건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보통 누수가 생기는데 그 지점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 한다는 건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거의 끝입니다.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같이 교육을 받고 아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내가 여태까지 뭐 다 해봤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신청해서 많이 좀 찰발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미래 교회 연구하는 분들의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으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조금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쇠퇴하는 교회는 왜 죽어가는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뭐하고 뭐래요? 자기 반성이 있느냐, 자기 방어가 있느냐. 어떤 교회가 쇠퇴할까요? 자기 반성하는 교회가 쇠퇴할까요? 자기 방어하는 교회가 쇠퇴할까요? 뭐 얘기하면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유 뭐 저게 되고 저기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게 자기 방어라는 거예요. 자기 반성은 사역을 자기 반성한 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자기 방어적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제와 소통의 단절, 기도와 영성의 약화, 영적 침체, 봉사 감소, 비전 부재, 허리 세대의 사라짐, 책임전가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는 해요. 아, 우리 목사님 피곤하시지 말하지 말자. 우리 목사님 힘들까봐 말하지 말자.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 같이 할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피곤할까봐 어디 다쳤는데도 일부러 전화 안 와도 시간 지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결국에는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그분 볼 때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신방을 못 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해주시고, 아셨죠?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목사님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좀 알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목양실을 똑똑똑 하시거나 연락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3년 잘 왔습니다. 그래서 제 2기가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